구약성경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다같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성막이 이제 완성이 되고 지난주 7장에서는 각 지휘관들이 12지파 중에서 대표되는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 하루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번제단을 위해서 예물을 드린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고요. 오늘은 레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앞부분에서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성막에 있는 등잔대, 촛대 있죠? 뜰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오면 왼쪽에 7 촛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했던 이야기를 오늘 또 반복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에 반복하니까 또 약간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거기는 이 등잔대는 아침과 저녁으로 2번씩 돌아봐야 돼요. 저 뒤에 성막 바깥에 있는 번제단하고 그걸 이제 이 제사장이 이 불을 켜요. 이 촛대는 이 불을. 그러면 이 등잔대 불을 어디로 향하여? 앞으로 향하여 불을 켜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등잔대의 불 앞에는 떡상이 있잖아요. 12조각 12덩어리의 떡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은 사실 이 등잔대 한번 보면요. 이 7 촛대에 보면 이 촛대가 가르치는 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7 촛대를 보면 저 촛대가요. 7 교회를 뜻하고 중간에 꽃 모양이 있죠? 저것은 이제 살구 모양이에요. 또 이제 등잔이 또 이렇게 같은 게 또 이렇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나중에 신약이 들어오면 7 교회를 뜻하고 그 다음에 등잔은 7 영,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7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빛을 비춰라 이 말은 빛대 생활을, 성도의 빛대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등잔대는 뭐냐면 이 등잔대가 굳이 성경은 앞으로 비추게 하라. 떡이 있는 그 떡상을 향하여 비추게 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 7 영, 하나님의 계시의 영으로 이 말씀이 비춰지고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 계시된 말씀은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요. 너에게 지혜와 에베소 1장 17절에 가보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뭐죠? 아버지께서 두 번째 줄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이 영들이 와야 돼요. 은혜의 영, 지혜의 영, 생명의 영, 양자의 영, 성결의 영, 진리의 영, 강구의 영,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된 분도 있잖아요. 그럼 강구한 영이 나에게 와야 되고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마음은 그런데 안 살아져요. 그것은 성결의 영, 거룩한 영이 나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신앙은 하나님이 영이 올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영이, 이 7 영은 사실은 한 성령인데 이 성령이 다양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오면 지혜의 영이 오면 사람이요 지혜로워지고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혜가 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깨닫고 지금은 기도할 때구나.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구나. 이런 지혜의 영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지혜가 없으면요 이렇게 저렇게 얻어 터지고 막 그래도 하나님을 찾을 줄 몰라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영으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제사장이 크는 거예요. 근데 이 등불 한번 촛대 한번 볼게요. 이 촛대를 한번 보면요. 그 꽃 모양이 중간에 촛대 그림을 한번 아까 보였던 거예요. 그 중간에 모양이 꽃 모양이 살구꽃이라고 그랬어요. 살구꽃. 그 살구꽃이 뭐냐면 겨울에 제일 빨리 피는 꽃이 살구꽃이에요. 그래서 이 살구꽃은 희망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촛대는 언제 켜냐면 어두울 때 켜요. 밤에 어두울 때 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내 마음이 어두울 때, 내 인생이 어두울 때, 나에게 환란이 올 때 우리는 불을 밝혀야 돼요. 무슨 불? 기도의 불을 밝혀야 돼요. 근데 이 살구꽃이라는 게 뭐냐면 희망을 뜻해요. 예레미야가 환상을 보는데 예레미야 네가 뭘 보느냐? 예,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 이렇게 말하는데 가지가 아니라 연한 순이라 그랬어요. 그거는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폭풍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우리는 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희망과 소망이 생겨요. 오늘 내 인생에 소망이 없는데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그 빛이 나에게 비춰지면 나에게 이 살구꽃 희망이 비춰져요. 여러분 기생라합이 정탐꾼이 가나안 땅 여러 곳 들어갈 때에 무너뜨릴 때에 야 너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라 그랬잖아요. 그럼 너희 가정을 산다. 그 붉은 줄이 티그박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희망.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은 소망,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기도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절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절망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기도하는데 거기서 뭐가 생겨요? 살구꽃이 피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 인생에 지금 어둠밖에 없다. 그러면 기도하면요. 기도의 불을 밝히면 빛이 보여요. 희망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오늘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의 불을 밝힐 때에 뭔가 하나님이 살 길을 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없어요. 내 인생 순간순간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로 불러요. 저와 여러분들을 나에게로 하나님께로 자꾸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줘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예. 우리가 어려움이 없을 때는요 다 그냥 하나님을 덩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등잔대를 밝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의 의복을 빨게 하며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물로 가져오게 하고 레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인을 요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봉사하기 위함이라. 자, 거기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레인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레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정결하게 하느냐를 보니까 7절 보니까요. 속죄의 물로 물을 그들에게 뿌리라 이렇게 말해요. 속죄의 이 물은 뭐냐면 민수기 19장에 가보면요. 붉은 송아지를 태워서 제사를 드려요. 드리고 9절 한번 볼게요. 민수기 19장 9절 나중에 할 건데 볼게요.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 죄를 거두어 진 밖에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데 쓸 것이니 곧 속죄진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붉은 소를 들여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제에다가 물을 섞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뿌려요. 정결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인을 정결한 물로 정결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피로 물로 오셨다 그러잖아요. 피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고
물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고 피는 우리 죄를 깨끗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물로 정결함을 씻어야 돼요. 레위인은 저와 여러분이 어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인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그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물,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정결케 해야 돼요. 깨끗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온 몸을 삭도로 다 밀으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됐을 때 온몸의 모든 털을 싹 다 밀어요. 그것은 이제 나병은 죄를 뜻하는데 우리의 죄가 깨끗해졌다. 나병, 문둥병에서 감각 없는 우리의 원죄에서 깨끗해졌다. 그런 의미에서 몸에서 나오는 털, 죄를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 깨끗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 우리 지금 개혁 성경에는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나병과 다르게 전신에 삭도를 대는 게 아니라 머리를 잘라라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완곡하게 표현한 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병과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의복을 빨아라는 거, 옷을 빨아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뭐냐? 우리의 행위를 고치라. 우리가 잘못된 행실을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결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오늘 하루 행위의 옷을 더러워진 행위를 오늘 이 시간 회개하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번제 8절에 보니까 번제, 소제, 또 속죄제 뭐 이렇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제사를 통해서 헌신을 하는데 번제는 헌신을 뜻하고 소제는 제사는 종류가 5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예, 5가지 한번 쳐주실래요? 레위기 우리가 배울 때 5대 제사를 우리가 배웠어요. 거기 보니까 번제, 소제, 화제, 속죄제, 속건제 있잖아요. 번제는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것이고 소제는 곡식을 제사를 드리는 거고 화목제는 고기를 바쳐서 드리는데 들고 난 뒤에 제사장과 이웃들과 나눠서 음식을 먹어요. 그 다음에 속죄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범했을 때에 20%를 더해서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어떻게 드리느냐? 여기에 4가지가 나오죠. 화제, 불을 태워서 드리는 것이 있고 요제란 말은 앞뒤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오늘 지금 레인을 앞뒤로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라 그러는데 앞뒤로 흔들어서 드리는 것. 그 다음에 거제는 이렇게 올려드렸다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다가 다시 받는다 의미로 거제 올렸다 내리는 거예요. 전제는 마지막 모든 제사에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포도주를 붓고 마지막 제사의 순서가 전제예요. 그 제사 드리는 방법은 4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레인을 정결케 하는데 이 제사 각 종류의 제사를 드리게 한다 이 말은 그 제사의 정신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헌신의 의미, 감사의 의미, 화목의 의미, 속죄의 의미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절 한번 볼게요. 레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 말은 이제 성막 앞에 나오는 거예요. 성막 앞에 나오게 해서 레인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하는 후에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에게 안수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자손 백성들이 다 안수했단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들, 장로나 지도자들이 레위에게 안수해요. 이 안수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정가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의무와 책임을 레인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뒤에 나와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군 복무하듯이. 왜냐하면 출애굽 때 하나님이 장자를 살려줬기 때문에 장자는 내 것이다 그랬으니까 모든 첫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따로 떼어서 이스라엘 장자들 대신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신에
레위 지파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의미로 레위 지파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려지니, 그러니까 레인을 흔들어서 드리라 이 말이 아니라 레인을 흔들어, 요게 요제예요. 요제로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요건 드릴진다 말도 앞뒤로 움직이는 거예요. 앞뒤로 흔든다 이 말이에요. 요제. 그러니까 요제 제사를 통해서 이제 레인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 사람을 흔들어서 바치라 그 말이 아니라, 이는 뭐냐?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장자 대신에 여호와께 봉사하는 것으로 레인에게 바치잖아요. 여기 보니까요, 여호와께 봉사, 이 봉사란 말이 노동, 일이에요. 예. 노가다는 거예요. 일이에요. 하기 있죠. 이게 아바드라고 하거든요. 이게 예배하다, 섬기다, 일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면서 일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데 거의 뭐 성막에서 노가다 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있죠. 그 다음에 위함이라 요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글 번역은 이렇게 해놓으니까 의미가 잘 없는데, 자,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원어에는 어떤 의미냐면은 레위 지파는 저와 여러분들 뜻하고 또 직분자를 뜻하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예배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지금 뭐냐면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섬기는 일로 노가다하는 거예요. 막 일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위함이라 요 말은 존재하다, 하야란 말인데 뭐뭐이다, 존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레위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섬기는 일로 존재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 직분자라든지 목사라든지 예배자라든지 이 사람 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었을 때 바로에게 이렇게 말해라 하나님 그랬잖아요. 이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얘기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는 회복돼야 될 게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는 가운데 뭐가 있다? 막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그런 막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여호와의 얼굴 앞에, 그러니까 여호와께 하지만 얼굴 앞에요. 여호와의 얼굴 앞에 일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또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예.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내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네가 그들을 15절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서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서 교회 안에서 일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직분자들이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군사로 부름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 목사나 직분자들이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레위인들은 특별히 구별된 자들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수고가 따르고 희생이 따르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그러니까 장자 대신에 레위를 취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인을 취하였습니다.
레인을 지금 바치는 그 이유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여기는 이제 아바드 예배하고 일하고 섬기다 이렇게 나와요.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레인을 아론에게 줬대요. 대제사장에게 줬대요. 이 말은 저 직분자들이 목사를 돕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아론을 하나님이 동력자로 붙여줬고 이 아론에게는 레인을 동력자로 붙여줬다 이 말이에요. 또 이 말은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바쳐졌냐면 예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주인의 말을 따라야 되고 그런 거예요. 이 제사장은 레인들은 제사장의 말을 들어야 돼. 아론의 말을. 그 교회 직분자들은 목사의 말을 듣고 움직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재앙이 없게 하는 거예요. 성막 그림 있나요? 성막 그림을 한번 보면 진을 쳤을 때에 성막 제일 가운데에 누가 있었냐면 레위 지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무라리, 게르손, 고핫 자손들 레위 지파들이 성막을 이렇게 둘러싸서 12지파가 가까이 오기 전에 먼저 레위 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김을 통해서 그 진영에 이스라엘 진영에 재앙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서면 여러분의 가정의 재앙을 하나님 막아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레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 이 땅에 하나님의 재앙을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과 유황으로 재앙을 내릴 때에 의인 10사람을 찾았잖아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거리를 돌아보고 의인 한 사람만 찾으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지금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 지금 재앙을 하나님 막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가 기도가 없다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죄 짓는 걸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 부어져서 지금 곳곳에서 하나님의 그 재앙이 심판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 금방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 이 땅을 밟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가 이 땅에 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더디 보내고 더디 지금 이 땅에 내려오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레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서 오늘도 우리 가정의 재앙을 막는 이 땅의 재앙을 막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서 또 한번 봅시다. 20절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 레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인에 행하였을 때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여기 보세요. 레인을 성결케 하는데 레인이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정결케 해준 것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옷을 빨고 스스로 회개하고 아멘. 예. 21절요. 그러면서 빨며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를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어디서요? 제사장 앞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의 지시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이 감독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서 늘 묻고 인도함 받으면서 내 방식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신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목사를 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일이 콩이야 팥이야 다 못하니까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목사를 둬서 가르치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레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서 구별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봉사해야 돼요. 근데 정결케 하고 난 뒤에 혐하게 들어가서 정결케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가 정결케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그 물로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하면서 정결하게 한 뒤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 여러분 이 레위기를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의 가장 높은 단어, 수준 높은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이야기할 때 이 거룩이 최고의 단위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추하고 더러운 저와 여러분들, 냄새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오늘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게 부담됐죠? 부담되지요? 이게 너무 마음이 무겁지요? 근데 여러분 기뻐하세요. 우리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기에 무엇이 간데 하나님처럼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예, 전문 용어로 개 같은 내 성품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니까요. 짐승 같은 내 속성, 내 성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뒤집어져야 돼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100번 회개한다고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아멘.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라 말을 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거룩게 해주셔야 되고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야 되고 해야 돼요. 단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불쌍히 해주셔야 할 때 우리의 심령의 영혼이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잠길 때까지 하나님이 성령이 기뻐하시면요 자꾸 부어져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데요. 이 성령이 좀 인격체이신데 제가 자꾸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성령이요 그 지배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조금 다스리려고 하는데 내가 거부해요. 그러면요 성령이 침묵해버려요. 기분 나빠요.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하는데 내 말을 잘 들어주면 나도 또 충고해주고 권면해 주는데 한마디 충고했는데 내 말 귀뚱도 안 들어. 그럼 말 안 해요. 뭐 지가 잘하든 못하든 냅둬버려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오늘 나를 공부해 주시는데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불쌍히 해주세요. 그러면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 또 하나님 어떻게 해요? 또 인도해주세요. 그러면 또 역사해 주시고 그 성령이 충만히 부어주시고요. 그러면 내 마음이 희한하게 해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이게 없을 때는 막 음란과 음욕과 탐욕과 욕심 막 그런 갈망만 생기는데 이상하게 거룩한 갈망이 생겨요. 거룩한 마음이 막 생기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재밌다면 이해되세요? 성경 보는 게 재밌어가지고 성경 보고요. 기도하는 게 재밌어 기도하면 여러분 이해되세요? 한번 여러분 그렇게 한번 재밌을 정도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재밌어. 흥금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그냥 재밌어서 막 흥금해요. 왜? 기쁨을 하나님 기름 부음을 주시니까 막 흥금하는 게 기쁘고 봉사하는 게 기쁘고 남들은 피곤한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면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는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 혐하게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자, 앞에는 30세라 그러는데 또 여기는 25세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일찍 들어가서 이제 견습하고 배운다 이 말이에요. 50세부터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않을 것이나 그 50세 은퇴하는 거예요. 레위는. 왜냐하면은 이 레위는 맨날 무거운 거 들고 움직이고 이동하고 수고스럽잖아요. 근데 50대면 이제 힘드니까. 예? 여러분 성전 기둥 그 받침대 하나가요 몇십 킬로 나가는 거예요. 막 이동 노가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 50세 은퇴하는 거 있지. 너무 무거우니까. 그럼 은퇴하면 노느냐? 그게 아니라 그의 형제와 함께 험하게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나 너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힘든 일은 하지 않는데 뭐 경비 선다거나 파수꾼 역할이나 이런 자지구라는 일들 있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50세 은퇴해도 하나님 앞에 이제 성막에서 돕고 이런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 레일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자, 오늘은요 8장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레인의 직무, 오늘 레인을 정결케 하라 이렇게 했지만 레인의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따로 구별을 내어서 이스라엘에게 안수받게 하고 유임받게 해서,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또 교회 안에 직분자들은 다 봉사하지 못하지만 대신 봉사잖아요. 그래서 집사를 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봉사라고.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섬기지만 우리는 대신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고 직분자가 레이고 목사가 또 레이고, 예, 레이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인 목사가 또 다 일일이 다 못하니까 전문적으로 이제 사례 받아가면서 또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다 또 저와 여러분들도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의미가 다양하게 다 우리 속에 들어가 있어요. 한 가지 의미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지만 두 가지, 세 가지 의미가 다 다양하게 적용이 돼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결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우리가 나이가 들으시면 드신 대로 기도할 수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돼요. 내가 나이가 되었으니까 이제 은퇴하고 뭐 명예 집사, 명예 뭐 권사, 장로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또 기도의 파수꾼이 되고 또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우리 스스로 정결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다, 레위 지파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이 땅의 재앙을 막는,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교회가요 예배가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봉사가 잘 회복이 되고 그래야 교회에도 어려움이 없어요. 봉사할 사람들 봉사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고 하면요 막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에 내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를 할 때에 우리 매형이 그래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한번 하더라고요. 집안 여러 가지 걱정하니까 목사님이 무슨 집안일을 걱정하냐고, 그건 우리한테 맡겨놓고 목회일이나 열심히 하시라고 또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뭐 우리 가정도 있지만 우리 가정보다 여러분들을 더 걱정하는 게 목사예요.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쳐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바쳐진 자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예배자로 봉사하는 저와 되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드립니다.